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지내죠. 유독 가정과 관련된 그러한 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달이 5월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달이죠? 무슨 날이죠? 다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우리 남자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21일이 아마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이 시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월요일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렇게 둘로 쪼개어 나눌 수 있고요.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들을 보면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여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삶을 집중적으로 이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유명한 그림으로 잘 알려진 내용,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 왜냐하면 이 식사를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예요.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식사한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렇게 지금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을 시작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거 아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만찬을 베풀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있는 내용처럼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허드렛 일 가운데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 종이라 하더라도, 노예라 하더라도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어요. 서로 간에 그렇게 유대인들끼리는 발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들, 아주 천한 노예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직접 사랑을 몸소 보이셨고 겸손과 섬김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말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겸손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뭘까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좋은 스승을 선택해서 가르쳐 주는 것? 아주 명문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아주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은 단연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 최고의 교육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큰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 듣냐면 어릴 적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여기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 직접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라 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라 말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구역의 성도님들, 우리들이 행하는 이 행동에 우리 행동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은연중에 배우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든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 부구역장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컸지만 저에게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부모님들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행동 밖에는 남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것 따라가는 것, 부모가 그 부모에게 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본을 보이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교육도 없고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교육도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소 행동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말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친히 몸으로 보이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사랑, 섬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을 몸소 마지막에 행하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본을 보여야 제자들이 그대로 기억하고 따라하면서 마지막에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가, 우리 함께 같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계셔요.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러면 제일 먼저는 교역자를 꼽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당회, 즉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구역장, 부구역장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으면 주일학교 교사들, 이들 역시도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알아야 되고, 또 이러한 분들 아래에서 신앙훈련을 받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 이 교훈은 뭐냐면 사랑과 섬김을 먼저 실천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꼽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씻겨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고 그다음에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예요. 주. 스승입니다. 또한 스승입니다. 선생님이죠. 예수님이 주인,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 스승들, 영적 지도자들은 먼저 사랑과 섬김의 본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것보다 먼저 받는 게 좋아요.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받는 것, 그거 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떠한 생각들이 흐르냐면 당신이 나에게 하는 것 보고 나도 그대로 대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엔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에 가면 뱀이 있잖아요. 뱀이 원래 사람을 안 물어요. 잘 안 물어요. 습성상 안 물어요. 그런데 뱀이 나를 밟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는 거예요. 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인간도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을게. 그런데 나 건드리면 너 재미없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당신이 나 사랑해주면 나에게 해주는 대로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잘하면 내가 너 잘해줄게. 그런데 나에게 잘못하면 너 각오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성도님들이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들 마치 뱀들처럼 가만히 있다가 건드리기만 해 이러고 있다가 건드리면 물어버리고 또 잘해주면 또 나도 잘해주고,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는 복을 못 받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복을 못 받는 교회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복을 못 받는다? 이거 참 불행한 공동체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흐를 수가 없어요. 다들 소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복은 나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섬김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들 남들이 하는 것 따라서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먼저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그리고 누가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오래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종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이 당연히 먼저 해야 되고 교사들이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성도들도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이거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먼저 이 제자들의 발을, 아무도 씻기지 아니하는 그 발을 먼저 자발적으로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이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그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그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그리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진정한 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지도자들 말고 사랑과 섬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랑과 섬김을 먼저 실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 주일학교 또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우리 섬김을 받는 성도님들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섬겨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지요.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구역에 속해 있을 거예요.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부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항상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런 거 고민하세요. 오늘 오후에 구역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번 예배가 은혜롭고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또 물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교역자니까 그래야지, 구역장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교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믿음의 선배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하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이 설교가 쭉 진행이 되다가 요한복음 13장 끄트머리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예수님 지금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당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을 뭐라 그러죠? 짝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짝사랑 해봤지만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두 사람. 사랑은 서로 해야 행복한 것이죠. 발을 씻기는 섬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섬긴다? 이거는 주인이, 노예가 그 집주인을 할 때, 신하가 왕을 할 때나 그런 옛날 시대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는 섬겨야 되고 누구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하 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공동체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보여야 되는 것이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의 섬김과 사랑을 본을 받았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나도 마땅히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섬김을 실천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은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섬김을 기억하고 지도자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함께 서로 섬기는 성숙한 동대문 중앙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떠한 조직들과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혹시 전화나 아니면 꽃다발 같은 거 보낸 적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저도 몇 군데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학창 시절의 선생님들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우리 이들을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내가 구역원이라 그러면 내 구역장, 내 구역 부구역장님을 스승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우리 지금 각 방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섬겨야 될 영적 지도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참 부끄러워요. 마치 누워서 절받기?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큼 큰 사랑과 섬김의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들과 지도자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섬김을 받는 성도님들은 순종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찔릴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본을 못 보이는데 막 이럴 거예요. 다들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요. 그러나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 더 노력하실 거죠? 이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다시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 더 노력하시겠죠?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먼저 섬기라고 그랬어요.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의 주일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스승들에게도 여러분 좀 감사하다고 좀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쉽고 할 수 있는 일은요, 문자 한 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안 하는 분 안 계시죠? 다 계시죠? 그러니까 구역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역장님 감사합니다. 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죠. 어려우신 분은 전화하시면 돼요. 네, 전화하시면 돼요. 5월 셋째 주는 어떤 교회들은요 스승의 주일로 지켜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원래 스승의 주일이라는, 여러분 달력에 보면 스승의 주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승의 주일이라는 타이틀을 안 붙이지만 이 셋째 주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여기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셋째 주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작은 상품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드려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장로님들께도 좀 드려라 그래가지고 장로님 안 받았거든요 다들. 그래서 장로님들도 스승이니까 하면서 다 준비해서 나눠드립니다.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연말에 가서 수고한다고 아마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안 받겠다 그래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받아주셔요. 그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이 되면 여러분들 섬기는 구역장, 부구역장, 교사들에게 꼭 감사의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주일학교 내 아이들 가르치는, 내 손자들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선생님 누군 줄 아세요? 담임이 누군 줄 아시고 그 부장 집사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육자가 누군 줄 아셔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5,000원 미만으로 선물하려면 5,000원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 양말 한 켤레. 근데 사실 이 교사들이 양말 한 켤레 받아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가 제일 좋아요. 문자. 선생님 우리 아이 잘 키워주시고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부구역장님 저를 위하여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그 문장 하나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서로 안 하고 서로 안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네가 나 하는 것 보고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들인 거죠. 먼저. 우리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이렇게 서로 순종하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알고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아멘. 지도자 여러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본을 보이시고 이게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가득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은 사랑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분명히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섬김으로 가득한 교회, 서로 섬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영적 스승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과 희생을 실천해야 될 터인데 주여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장로님들, 구역장, 부구역장, 교사들이 먼저 섬김을 실천하고 먼저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본이 되며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